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이 마가복음은 어, 아주 급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돼, 시간은 뭐 그렇게 촉박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정, 급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말이 세련되지 못하고 있는 대로 했고, 그리고 적당한 말을 못 찾아서 원래 아람어로 쓰던 걸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앞뒤 시제도 안 맞게 그냥 버벅거리고,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이, 에,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이 그런 것을 나중에 사람들은 수정해 가면서 정리해 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기독교의 탄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것은 이것을 위해서 더 설명을 더하고 빠진 것에 대해서 보충했다 생각하시고, 그냥 마가복음은 정말 어, 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심이, 이 땅의 사역이 우리에게 급박한 것만 모아가지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을 먼저 얘기합니다. 원래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집트 갔다 와서 나사렛에서 아버지하고 목수 일을 하다가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촌이 세례를 줄 때 세례 받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사탄의 시험을 받는 40일 금식하고 거기서 시험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설교하는 걸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설교 얘기를 하지 않고 병 고치는 얘기부터 이제 먼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브나움에 이제 갈릴리 사역은 주로 가브나움에서 하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 갈릴리하고 가브나움하고는 다른 걸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 갈릴리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지역을 갈릴리라고 주로 얘기하고,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는 해변가 도시 하나를 말하는 거고, 갈릴리는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 또 비슷하고, 성지 순례 갔다 온 사람도 비슷한데 안 갔다 온 사람 더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갈릴리 주변에,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또 갈릴리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보면 자세한 루트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이제 어디가 있었느냐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메시지 적은 걸 보면 베드로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어, 그 보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지금 그 성지에 가보면 그 가브나움의 카파르나움이죠. 지금은 카파르나움의 해변가에 가면 베드로 집이 있고, 장모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 집인데 장모가 거기 와서 살죠. 그래서 어, 유명하기는 베드로 장모가 일봉에서 고쳐있기 때문에 베드로 장모의 집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와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뒤에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그 회당에서 찍은 사진이 회당 사진이고, 그 밑에 사진은 회당에서 바라본 베드로의 집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절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 안식일에 들어가면 어,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 놓고 읽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지금 설교하고 같은데 사람 숫자가 적고 강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의자 같은데 둘러 앉아서 그 그림 보면 그 주랑이 있고 그 주랑 옆에 앉아서 있었는데 이게 아마 천정이 있었는데 천정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성경 창고에서 꺼내와서 서재에서 꺼내와서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복원되고 새로 건설하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위치적으로 봤을 때 참 오래된 거잖아요. 이 2000년이 넘은 2000년 된 건데 그렇게 이제 지금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중에서 27절 보면 이 귀신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도록 합니다. 오늘 뭐 묵상했나 다른 건 몰라도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권위가 있는 말씀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설교하는 걸 딱 들어보고는 전부 놀라죠. 그래서 교훈의 논란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다. 사실은 갈릴리 사람이면서 아버지 목수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젊은 청년이 지금 뭐 30살 먹으면 뭐 사람들이 아직 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교훈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땐 주로 서기관들이 이제 그 회당에서 하는데 서기관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말을 일일이 적어서 그것을 모아 놓습니다. 차곡차곡 놓아 놓는데 이 사람이 저 말을 하면은 옛날에 적어 놓은 걸 꺼내 와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아는 게 서기관입니다. 글씨를 써 넣는 사람인데 이 서기관은 글도 이쁘게 써야 되지만 또 기억력도 좋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문맥도 알아야 되고 또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기관 이름은 굉장히 높이 쳐준 사람들이죠. 오히려 제사장들은 제사 지낼 때만 뭐 이 양 못 써, 저 양 가져와, 뭐 또 그리고 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거 검사해주고 이런 거 했지만 이 서기관들은 말씀만큼은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잘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서기관에 비유할 거냐, 제사장에 비유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목회를 하는 목회에 가까운 것은 제사장에 가까운 거고 서기관에 가까운 거는 이제 그 강해 설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아주 권위가 있다는 뜻은 남들은 이긴가 저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회당했어요. 언제? 안식일에. 뭘 갖다 놓고? 하나님이 두루마리 갖다 놓고 펴가지고 읽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뭐 아주 높은 제사장도 있고 또 뭐 종류는 뭐 고기 잡는 어부도 있고 종류는 많잖아요. 많은데 그 중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일 말씀하고 안 맞아요. 뭐 이 설교하다 보면은 저 구석에서 설교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틀비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 막 풍기는 사람 있고 뭐 눈이 뒤집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설교할 때. 제일 좋은 사람은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이 가르치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고 뭐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막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가 순서도 안 됐는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막 소리 지를 때 그 사람 소리를 내가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못 알아들으면 이게 당황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목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뭐 데리고 나가면 계속 설교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내려가가지고 쫓아내놓고 문 닫아놓고 성질 내고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게는 참 애먹이기 좋은 부분이 해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귀신은 불안하고 불만 있고 불편하고 침체되고 두려울 때 찾아오는 게 귀신입니다. 그 귀신의 숙주가 뭐냐? 귀신이 어디에 잘 사느냐?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침체되고 두려운 이런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사는 게 귀신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걸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불안한 게 안정이 되고 불만이 없어지고 불편한 게 이제 평안해지고 침체됐던 게 의욕이 막 생깁니다.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막 그런 게 막 생기고 이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이 소리를 질러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아, 다시 한번 들어보자.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하고 조용해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24절에 소리 지르는 모습을 한번 이제 봅시다.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알아요. 아니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도 보면 야 똑바로 좀 해라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그런 말 못하는데 그 앞에서 그 강대상 앞에서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귀신 같아. 그러니까 뭐 똑바로 못하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죠. 누구도 그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같이 아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 같이 아는 거죠. 뭐 귀신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거룩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있는 분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있는 분이고 귀신은 악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 입으로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눈으로 딱 보고 아 영적 세계가 영적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방관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메시지를 전해도 오 잘하네 조금 다르네 이렇게 하고 또 귀신이 들려도 지금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서 또 둘이 대화하는 것도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냥 뭐 희한한 일이 있었다 마치 옛날에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이 마가는 그것을 기록해놨다가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의 얘기는 성령 얘기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영적인 거는 같아요. 그러나 성령은 살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은 생명과 무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그리스도교가 있는데 이 천주교에 가면은 귀신 쫓아내는 그 신부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귀신을 축기 전문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신부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슨 뭐 부적이나 무슨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가둬놓고 그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날수도 여러 날 걸리고 치료 받은 사람이 또 축기를 신부한테 치료받은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러면 그게 소망이 생기고 자유하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구원함을 확신을 얻게 되고 그럼 그게 거룩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 말씀에 놀라운 것이 거기 있는 건데 성경 제껴놓고 하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뭐 무당이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뭐 무당 영화에 보면 신부가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게 시스트예요. 엑소시스트. 엑, 음, 엑스, 그, 그,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간 상태를 컨트롤하는 게 엑소시스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밀어내야 됩니다. 쫓아낸다고 해서 될 일이 귀신을 쫓아내보세요. 하나 쫓아내면 몇 마리 들어와요? 7이 들어옵니다. 귀신 하나 쫓아내면 7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거기다가 말씀을 탁 집어넣어 버리면 자동으로 귀신이 나가면서 다른 게 들어올 수 못해요. 그래서 말씀해야 되지. 귀신 들렸는데 뭐 말씀 언제 들어나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 듣다 보면 귀신이 나가는 거죠.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귀신 안 나갑니다. 근데 그 악한 영은 결코 성령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빛만 보고 울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신경쇠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울었던 그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을 할 수 있던 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참 많이 울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는데 어떻게 울었냐면, 옛날 한지로 바른 문구멍을 이렇게 보면, 문구멍에서 뭐 이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문구멍에서 뭐가 들어오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그 문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불안했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울면서 뭐 손가락질 하면서 울었던 거. 근데 어른들을 잘 만났어. 다행이지. 안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두드러 패거나 우리 집어넣거나 막 이랬으면 아마도 지금 이 땅 사람이 안 됐을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 어, 그래서 회당에는 악령을, 악령이 있을 만한 곳이 안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어두움을 보면 다 두려워하고 침체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어른이 그러면 혼자서 하다가 뭐 자살해버리고 치우거나 뭐 이렇게 하지만 어린이가 그러면 이건 진짜로, 어, 어, 힘들죠. 옆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으로 그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참 불안한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알코올 중독, 무슨 뭐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거를 떼버리면 또 들어오고 떼버리면 또 들어오고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은요. 손을 잘라버립니다. 막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 손 때문에 그래. 손을 잘라버리면 이 다른 이쪽 손을 자르면 이쪽 손으로 하고 그 뭐 합니다. 그걸 못 고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그 탁 들어갔을 때 그게 나가야 되지 쫓아낸다고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제 요거는 누가가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귀신 들렸는데 쫓아냈다. 말씀으로 쫓아냈다. 여기 말씀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다른 데는 다 말씀으로 쫓아내면 이 밑에 열병도 말씀으로 쫓아냈다 소리 안 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 이런 데는 꾸짖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25절에 이제 그 앞에 얘기는 귀신 들렸는데 쫓아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 얘기는 바로 넘어갑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나오라 해서 명령을 해서 나온 것 같지만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는 말씀을 메시지를 줬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일반적인 메시지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그야말로 차원 높은 그 영적인 말씀을 딱 해줬을 때 들리지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귀신이 이 사람에게 나온지 어떻게 아냐 하면은요, 경련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해집니다. 귀신 나올 때, 와,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탁 쓰러진, 아, 이거, 틀림없이, 뭐, 뇌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 간질이 걸렸구나. 똑같잖아요. 간질 걸리면 이렇거든요. 경련을 일으키다가 소리 지르다가 조용해지면 그 사람은 이제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그 병이 다시 안 걸리는 거죠. 이 뇌도 그 간질 발작이 일어나는 것도 상당히 상황이 딱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막 어렵고 좀 힘들고 잠을 안 잤다든가 뭐 또 영양 상태가 나쁘다든가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다든가 이렇게 될 때 일어나겠네요. 요즘은 간질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물론 약이 좋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마치 이 에러가 난 로봇처럼 하나는 죽이라고 신호가 들어가고 하나는 죽이면 안 된다는 신호가 들어가면 이 로봇은 삐걱삐걱삐걱 계속 삐걱거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를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게 막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픽 하고 쓰러지는데 삐걱하는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버리죠. 이거는 소리 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상적이지 못한 과도적인 현상, 이제 그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이런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짝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귀신 쫓는 것도 그렇게 되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죠. 27절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순종한다. 이거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로 고쳤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은 말로 고쳤다. 새 교훈이라는 건 설교를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렇게 속이고 남 발목이나 잡고 사기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서기관의 교훈이라면 우리는 다 야곱이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져버렸다. 그 아들에게. 그래서 에사이한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여태까지는 야곱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없는데 그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내가 못했던 것은 그 묵상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야곱을 묵상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속인 사람이 속임을 당했다. 답답하죠.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는 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다 속고 속이고 그런 거예요. 사업 안 해도 뭐 아닌 척하고 그리고 또 가보면 아닌 거고 뭐 그러면서 속고 속이는 건데 그거를 속였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서기관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말씀에 적응을 못하던 이 악령은 이 말씀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나가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은 이 말씀밖에 없었다. 아니 세상에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라 이러니까 하나도 못 치고 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혼자 간음합니까? 근데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돌을 들고 있었던 거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이런 권위, 그 새로운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 나갈 때도 그렇고 또 있으면서 선교 활동을 할 때도 그런데 예수님의 3대 사역 이래가지고 표를 딱 붙여놓고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래서 3대 사역. 우리는 학교를 세워서 가르쳤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했고 우리는 이제 교회를 지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지었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까? 뭐 병원을 지어가지고 순서대로 표를 받아가지고 치료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이 복음이었고 말씀이 가르침이었고 말씀이 곧 치유였던 거죠. 그래서 그게 권위 있는 세교훈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같이 이 안수받은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이단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뭐 잘못된 사람들 있으면 다 자기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갈 것 같으면 이단이 없죠. 근데 안 갑니다.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오직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단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생깁니다. 28절에 그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사방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갈릴리에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소문이 갈릴리 다 퍼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사방에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방에 퍼지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를 짓고 거기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마이크도 고성능 마이크를 갖다 놓고 이래야 되겠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회당에서 나오면 바로 이제 베드로 집인데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요. 물론 이제 안식일 날이니까 집에 가서 안식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나와서 이제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가 누구 집에 들어가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4명밖에 안 나오지만 뒤에부터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제자들이 함께 이제 가는 이야기를 나옵니다.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적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장모가 병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사역이에요. 이제 저기 어디 갔죠? 이제 아니 방금 어디서 나왔어요? 그 회당에서 나왔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병 고치고 바로 집에 왔는데 집에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병든 사람 놔두고 갈릴리 가가지고 저기 많은 사람 번호표 내줘라, 순서대로 오라 그래라, 그 번호 많은 사람 밥 먹고 오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앉아서 가정사역부터 하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사촌, 그 다음 오촌, 그 다음 육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지.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열병으로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유심히 보시면 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뒤에도 오늘 말씀 말고 내일 말씀도 보면 절대로 사람들 모인 데로 안 갑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가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뭐 그냥 가서 손 잡고 이렇게 했어요.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손 이렇게 얹고 오늘 뭐 잘 있었나, 뭐 모두 별일 없나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바빠서. 뭐 아빠 내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조금 기다려, 내가 일하고 내일 설교 준비한다고 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낳았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요, 안 해요? 그게 동력자를 키우는 거죠. 그거 없이 혼자서 아무리 해도 번호표 안문벌을 가지고 있어도 다 일 못합니다. 근데 동력자가 있어서 그냥 일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구들 말고 주변에 있는 식구,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멀리서도 와요. 그 멀리서도 온지 어떻게 알아요? 점으로 해가 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물론 이제 해가 딱 이제 저무니까 이제 안식일이 끝나니까 병 고칠 수 있는 때가 됐으니까 오지만은 안식일 날도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제 해가 질 때쯤 된다는 거는 또 멀리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뭐 밤을 지샐 수 없고 급하니까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치료를 해주는데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보낸 사람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 됐어. 네 귀신 들렸구나. 입 띄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왜 그러면 그 자신이 드러나는 게 드러나지 못하게 해요? 나중에 가보면 아주 입을 딱 다물고 문둥병 고쳤는데도 고치는 걸 가서 얘기하라 그러고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말 못하게 하죠. 3년 동안 이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되지. 사복음서가 나오지. 뭐 며칠 하고 나면은 마가복음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야지 그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전문의라면 이렇게 다 치료를 못합니다. 많은 온갖 병을 다 치료합니다. 뭐 안과면 안과, 정신과면 정신과, 또 이제 피부과면 피부과, 내과면 내과, 뭐 심지어는 뭐 교만한 병까지 다 고쳐줍니다. 뭐 이 중독증 이런 거는 뭐 아주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면 그 수용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말 한마디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치료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귀신이 안 들리지 성령이 없으면 귀신 들리기 쉽습니다. 특히 한번 들렸던 사람은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치료됐다. 나는 이제 중독이 치료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오니까 성령을 집어넣어서 아주 못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직접 지십니다. 그래서 그 설명 다 듣다 보면 사람은 그 설명 다 들으면 그래 할 수 없다. 니도 죽고 나도 죽다 이러면서 그 상담하던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레벨로 자신을 낮춰가지고 끝까지 얘기를 들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어요. 다 짊어지시고 치유를
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귀신 치료한 거 우습게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진짜로 우리 입에서 확신을 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정신병원에 보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 치료해 줄게, 또 누가 치료해 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내 자신이 수용소가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꼭 잡혀 있으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